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분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행적과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신학적으로 보통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다른 말로 하면 비하와 승기로 구분합니다. 먼저 낮아지심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높아지심을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 탄생하신 게 아니라 약속된 그 성취,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 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자손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그러니까 이 너는 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 22장 18절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이 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씨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13절이 대표적인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그 씨, 이건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 이 다윗의 자손, 이 성취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참 독특하고 유일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독특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 비슷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원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출생하기 위한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에 의해서 임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되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선재하셨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또한 처녀,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아로 자라셨고, 그리고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거치셨고, 정상적인 출생 경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가 나셨다.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분의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예수님의 생애와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성, 그것들은 어떻게 증거되냐면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과 발달 과정을 통해서 자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등의 그 사람의 연약함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쁨과 슬픔, 사랑, 연민, 놀라움, 분노 등의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거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러니까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하였던 거죠.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 7가지 하시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언과 동등한 선언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여러 군데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세 군데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합니다. 또 로마서 9장 5절에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였고, 이 초기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류,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한 가지라도 부인한다면 그것은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 이 고백 앞에 살펴봤듯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보자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중보자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고 또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 속에,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예수님의 보혈, 완전한 예수님 그 보혈을 통해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담대하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공감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척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의존할 대상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뿐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당부드리며 축복합니다.